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발인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김원정 권사님을 잘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 예배 3일 동안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같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세 딸 가정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그 딸 가정들에게 열매 맺혀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바대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제 우리가 23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했고 오늘 읽게 될 28, 29, 30장은 다시 이제 역사의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특별히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쌌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북방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가 무서운 기세로 남하해서 주변국들을 다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생존을 마련하느라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비참한 것들.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 대신에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 특히 애굽을 찾아가서 그 애굽의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위기가 처했을 때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위선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디디어야 할 평강과 안식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이 새벽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니까 나와서 그냥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귀로 말씀을 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다시금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비옥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신들이 비옥한 그 풍요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풍요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들을 이야기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멸망한다는 거. 지금 왜 그렇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려요. 리더십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지금 위에 북방 세력인 아시리아가
위협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돈이 많아. 나는 풍요로워. 아니라는 생각. 이 풍요는 영원할 거야. 계속해서 방탕과 안일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면류관을 발로 밟으시겠다. 광풍과 폭풍 같은 심판으로 그들의 요새를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동일하게 이 경고가 적용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독주에 비틀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유,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왜 우리에게 경계에 경과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세요? 비웃는 거예요.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당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어요. 큰소리치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방망이가 와도 자기들이 짜놓은 전략, 외교적인 전략, 자기들이 짜놓은 동맹, 애굽과의 동맹 그렇게 하면 우리들 지켜줄 거야. 이런 어리석.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 시온, 예루살렘에 스스로 판 함정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유다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 너희들이 만든 거짓 피난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참된 피난처를 제시하세요. 24장. 잠깐만요. 네.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이 한 돌은 훗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기초돌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동맹, 세상의 권력, 여러분 위기 닥치면 깨져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동반자긴 하지만 썩은 동반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돌은 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맥, 통장의 잔고, 돈, 아니면 영원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의 터가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어. 근데 언제 아는 거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몰라요, 자기도. 자기는 계속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야 결정이 납니다. 자, 29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아리엘을 향한 슬픈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리엘이라는 말은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이름을 상징해요. 아리엘.
어디 카페 이름이 아리엘이더라고요. 아리엘. 이 남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절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건한 신앙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마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 입술로 가까이 하고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떠났다. 그들의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그냥 룰대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11시야 교회 가야겠네. 마음이 떠난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가증한 요식 행위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은 멀쩡히 떠 있지만 영적인 소경됨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이 책 줘도 읽지 못해요. 영적 문맹자가 되어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계속 말씀에 대한 대언을 해도 귀가 닫혀서 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먼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지들끼리 모의해요.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속삭여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꾀를 부리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컵을 만들었어요. 토기장이. 이 컵이 토기장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 지었어? 아닌 것 같아. 왜 당신이 이렇게 고동색으로 지었어? 핑크색으로 짓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나 만들지 않았어. 넌 이렇게 지혜가 없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피조물인데. 이건 존재의 법칙을 거스리는 교만, 오만, 패역이죠.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몸만 와 있진 않습니까? 마음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고 그러나 입술만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고 그냥 습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빚으신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숨김없이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30장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위에 아시리아가 위협하니까
은밀하게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금과 은을 싣고 나귀와 낙타를 데리고 광야의 위협을 무릅쓰며 남쪽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어떤 생각하실까? 준엄하게 꾸짖으세요. 패역한 자식들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놈. 부모를 떠나 가출한 자식처럼 하나님의 결제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동맹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의 세력 아래서 힘을 얻고 애굽의 그늘 아래서 피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 단호하십니다.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해. 애굽의 도움은 헛된 거야. 세상 것 무익한 거야.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가만히 앉은 라합,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힘을 쓰지 못하는 괴물이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 덩치는 크고 여러분 가끔 보면 이 권투나 이런 거 경기 보잖아요. 등치가 많아요. 근데 상대방은 등치도 작은데 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을 못 써요. 등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그래. 야, 너희들 지금 아무짝 쓸모없는 무력한 존재한테 가. 이런 패역한 놈들아.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법을 듣기를 싫어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놓고 요구해요. 아,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 거짓된 것을 보여. 우리 앞에 여호와를 떠나게 해. 야,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슬르는 거예요. 귀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귀에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 메시지만 전해. 오늘날로 치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하지 마. 회개에 대한 요구하지 마. 듣기 싫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고 세상적인 복만 얘기해. 그냥 위로의 말씀만 전해. 난 그것만 골라 듣겠어. 그런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초가 잘못됐잖아요. 그 위에 아무리 세워보세요. 한순간. 그 IT 지진 났을 때, 일본에 지진 났을 때 피해 규모가 다르잖아요. 일본은 내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기초를 닦아서 건물을 짓자. 하도 지진이 나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저놈들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요. 저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오늘 이야기하는 패역한 사람, 패역한 자식. 그렇다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야, 군대 키우지 마. 야, 애굽에 내려가서 동맹 맺지 마. 외교적인 분주함에 빠지지 마. 뭐 이렇게 분주하니? 그냥 조용히 돌이켜 앉아 있어. 세상의 모든 분주한 꾀, 그런 발걸음 멈춰. 마음을 정렬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돈해. 그리고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진짜 힘이에요. 잠잠. 하나님 분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면 돼. 아, 참 어리석지 않아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기들의 능력과 기득권과 힘을 갖고 살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No. 강단에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어도 No. 나는 그냥 내 틀에서 신앙생활 계속 하겠다. 그 뜻이에요. 어리석은 패역한 그런 모습이죠. 결국 자신들이 빠른 거 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도망하겠다. 근데 여러분 적들이 더 빨라요. 쫓기는 신사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스스로 돌아오기.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도망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조용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마시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보여주세요. 아멘.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세상의 것 내려놔. 세상의 말들, 군마들 내려놔. 주님 바라. 여러분 위기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든 위기,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칠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나귀의 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인맥,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았던 처세술, 그런 마차를 타고 계속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을 멈추시고 얘기하세요. 돌이켜라.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산다. 잠잠해라. 나 신뢰해라. 그러면 힘을 얻어. 아멘.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저력과 진짜 영적인 승리는 내 힘으로 상황을 쥐고 흔들려는 분주함 내려놓고 영원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데서 그 힘과 승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 차단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그럴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실 때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우상들, 그리고 그들과의 동맹,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참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벽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지, 세상의 헛된 애국, 눈에 보이는 마차, 동분서주했던 우리 불신앙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초돌인 주님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터를 내어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간적인 잔꾀와 내 생각 내려놓고 잠잠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습관에 의해서 헌금하고 습관에 의해서 제사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 위기가 닥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옵소서.